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찬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니 갑자기 기찬 믿음이 뭘까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찬양으로 하루를 살자. 그것도 7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하루의 마감, 잠자리 들 때는 다 맡기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게 되었고요, 또 나오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기찬 믿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이 날들을 이제 잠을 잡시다. 기찬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기찬 믿음으로 삽시다. 기찬 믿음. 여러분, 살던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이제 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집주인이죠, 밤늦게 화닥 들어오더니 뭐 쿵쾅거리면서 그 창호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방 사이에 창호지인데 막 버치면서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뭐 무서워가지고 막 밖으로 나갔는데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때 그 누님이 이제 한두 분 계셨고, 이제 아버님이나 또 이제 다른 분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들어가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 집값을 제대로 못 냈대. 월세를. 사실 아버님이 큰 사업 아니 괜찮은 사업 하시다가 망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가난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왔어요. 그때 집을 쫓겨났어요. 나가! 꽝꽝 칠 때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부들부들 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다 같이 살았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힘드세요?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이 주일날 밤이에요. 주일날 밤에 집에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예요. 헤어지는 게 싫어요. 이게 또 이렇게 즐겁게 함께 형제자매들과 예배하고 봉사하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저는 싫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이 제일 싫어요. 그렇지만 기대해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헤어지는 번거로움이 없이 우리 성도들과 온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쉽지만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는 에덴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오늘 본문 첫 절 첫 단어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관계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본문 자체가 여러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 겁냄, 두려함, 5절에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함이 6절에 있고, 7절엔 뜨거운 사막이 있는 곳이며, 메마른 땅 또 다시 나오죠. 승냥이 위에 눕던 곳, 사납고 정말 교활한 짐승들이 있는 곳, 거기에는 또 우매한 행인들, 깨끗하지 못한 자들도 있으며, 9절에 사자, 사나운 짐승 등등. 하여튼 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했잖아요. 이 광야의 삶, 유혹이 있는 것이요, 공격이 있는 것이요, 흔들림이 있는 것이요, 또 육신도 지치는 것이요,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별별 삶들이 다 있어서 나를
무시도 하고 또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광야의 삶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관계란 관계는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예요. 오늘 보여주는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우리가 아무리 이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이렇게 전기가 있고 뭐 히터가 있는 그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유혹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 헤어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참담한, 원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의 그 살아가는 처절한 눈물의 장소, 쓴뿌리의 장소, 돋아오르는 것마다 분노요, 미움이요, 시기,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단어보다 더 많은 찬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광야는 변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변화되고 말고요,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쁨, 백합화의 그 핌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무성함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며,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찬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다시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무릎은 굳어지게 되며, 겁냄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유혹하는 자들, 원수 마귀들, 조롱하는 자들,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며, 맹인들은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릴 것이며, 자는 자는 일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이 에덴에서 벗어나 저 처절한 광야 생활하는 것을 너무 슬프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입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이 광야를 바라보고 그의 지은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현장에 있는 우리보다 더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나움도 물러가고, 교활함도 물러가고, 교만함도 물러가고, 게으름도 물러가고, 나태도 물러가고, 깨어짐도 물러가고, 쉬함도 물러가고, 아름다움과 평강과 기쁨이 이 광야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니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원래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당혹스러움과 또 놀람과 괴로움과 수치의 장소로 급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쁨이 찾아왔는데 큰 기쁨이 온 것이에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광야의 서름과 슬픔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시 오는 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화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이제는
찬양대만 찬양대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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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2015년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어 같이 답답했던 광야의 삶, 다시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었다고 포기했던 그 문제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친 풍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2014년도에 얼마나 경랑이 있었습니까? 개개인의 건강에 경랑이 있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고, 내 삶에 이기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사업도 이래저래 너무나도 곤관 가운데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변화되듯이 광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 광야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여기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광야는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혈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물이 솟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는 체험, 이 물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광야의 샘이요 솟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그 자신 그 말씀이 샘이 생수 물되어 광야에 사는 자들을 소생시키며 넉넉히 승리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같은 광야의 삶에서 지친 자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 생활, 사막 생활, 메마른 땅의 실패, 좌절, 수많은 자들의 조롱과 배반과 내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샘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주님께서 이 변화시켜 주신 것은요,
마음이 아파서 다가와 변화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약한 곳에, 없는 곳에, 실패한 곳에, 죽은 곳에 생명을 주고 잘됨을 주고 번성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변화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 저 사악한 세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한다. 이 메마른 곳에 꽃이 핀다. 이 길 없는 곳에 길이 난다. 온 땅아 봐라, 내 능력을 봐라. 이 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나를 떠난 자들을 내가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하여서라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감이 끝나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됨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지금까지 잘 들으셨지만은 지금 이 생수가 이제 되는 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샘이 어떻게 솟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맞아요.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샘이 솟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공고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광야에 있는 바위를 쳐서 때려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이 물을 광야에서 솟게 하는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가시관 쓰시고 못을 받으시고 창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샘이 솟아나게 한 것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까 말했던 그 집주인, 우리 집주인, 그 집주인처럼 누가 와가지고 그냥 그 집주인은 집주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집주인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냥 누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막 기물 때려부셔요. 막 기물 때려부셔요. 그런데 이 기물을 때려부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 그대로 원상복귀해, 알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깨어진 대로 그냥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진 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용서할 때는요, 회복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살게 된 우리 인생들, 마귀와 합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인생들, 그들 갖다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그냥, 야, 네가 이거 망가뜨렸으니까 너 영원히 광야에서 살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광야 그냥 망가진 대로 주님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도 회복시키시고 또 이 인생들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만큼 거기에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쉽게 용서하니까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적당한 것을 내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말했다가 또다시 원수 삼는 거예요. 또다시 더 적당할 때에 그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괴롭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요, 그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아무 죄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던 자기 자신이 용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망가진 곳을 회복하기 위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이 에덴을 광야로 그렇게 못되게 만들었던 인생들, 그 인생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채찍에 맞아 쓰러져야 되는 그 희생을 치렀답니다. 이 광야에 물이 솟는 것은 물아 솟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아 솟아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물 솟아서 살려주소서. 이 물이 솟기에는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뜻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솟기한 그 자리에 예수가 광야 저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희생이 있으니,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 변화를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선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 것에. 찬송가 15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다. 최후 승리, 우리 손들고 결단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 골고다 위에서 채찍에 맞아 쏟기 시작했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는 광야 사는 우리들을 다 적시고 적시니 광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생수가 흐릅니다. 광야에서 노래하십시오. 광야에서 승리하십시오. 환경은 여전히 광야여 원수마귀가 있으나 그들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내 젊음과 내 눈먼과 귀몸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십자가는 이 광야의 생수로 다가온 것이니 그 생수 십자가 안에 나 자신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이 민족을 적셔서 광야가 승리의 땅, 원수 마귀를 조롱하는 승리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만이 걷는 그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린애같이 징징거리지 마세요. Please. 어른들도 그건 그 소망의 땅이 있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컴플레인하고 꿍시렁꿍시렁대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새해를 첫 여는데요, 첫날인데도 감사, 감격, 기대가 다 있는데도 여전히 이 새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천천만만이도 불평으로 하루 시작하는 2015년을 불평으로 시작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징징거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숙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변화됐다, 샘이 솟았다, 나는 예수 만났다, 나는 승리했다, 잘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원수 물러가라. 꼬였던 것은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은 해결될지어다. 주님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출발이 주님의 것이니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승리, 승리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승리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